주님 아닌 다른 무엇을 보며 두리번거리며 분주히 살다 보니 괴로움만 남았고 주님이 주신 그 힘마저 다 소진하여 그저 헉헉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여, 슬픔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무언가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의 응집력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역설적에게도 이 슬픔과 힘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슬픔이 주는 집착력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입게 해 주시옵소서. 비틀거리는 그림으로 주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인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 주님을 붙잡을 만한 힘이 없고 집중력이 없으며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괴로울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이 없이 허느적거릴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꼭 잡고 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사오니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힘이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강력한 소리를 듣게 하셔사오니 힘이 없으나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께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을 떠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붙잡고 걸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후주를 하십시오. 반주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 기독교를 말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처럼 돼야 된다. 기독교를 비판할 때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되어져야 될 이상, 그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서 이 이야기의 본질을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행을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행을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종교적 수단으로 오도해버렸고 전락시켜버린,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영생을 그냥 이 현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면서 내 감정의 충족을 가져다 주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 여기고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 영생으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는 성경을 읽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다 또는 조금 고상한 표현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하는 내용과 본질은 종교적인 추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선행을 해서 편하게 살고 불편함이 없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원하는 존경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를 얻으면서, 그리고 후환이 두렵지 않게 그런 걸 행복으로 여기고 그 행복을 보장받는 것, 그걸 구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감각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고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행의 종교입니다. 선행의 종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 줄거리는 잘 알지만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절대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의 골격이 그런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안다 한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네가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알고 내 이웃을 찾아가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체질처럼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영생 얻은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일상을 보아서 내가 영생 얻었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체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내용, 그 사는 내용을 만드는 게 일상의 자리잖아요. 그 일상의 자리라는 그 특징이 뭡니까? 이웃이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느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그런 고상한 표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실행되어지는 일상을 보면은 딱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부대끼며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유아 독존이 아니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모난 만큼 상대방을 갉아냈고, 또는 상대방의 모난 그것을 내가 받았고 수용할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여유가 없는 만큼 상대방의 모난 성품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다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서 여전히 두리번거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골격을 다시 간단한 말로 정리하고 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영생 얻었음을 알 수 있나이까?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찾고 내 이웃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일상의 삶이 있느냐, 그걸 보아서 내가 영생 얻었는 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듭난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런 체질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체질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 때문에 이웃 사랑, 이것을 거부하는 이 일상이 되어질 때에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괴로움이고 그리스도인의 슬픔이고,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된 내 모습, 일상의 모습을 보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배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시험하는 그 의도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는데 당신이 자꾸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린 것을 보란 듯이 내가 증명해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이게 시험을 하는 그 의도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지는 이미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나같이 믿고 나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율법 교사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렇게 일하는데 영생을 얻는 게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지 당신의 이론을 말해 보십시오. 그것과 같습니다. 지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가르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생을 헷갈리게 만들고 오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금 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관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리한
그 구제대로 자기가 따듬고 만드는 그 위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그 영생이 뭐냐?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게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도록 만드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끓이도록 만들거나 양심의 가책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나로 하여금 유형 무형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도전적인 일을 발생시키지 않고 내 양심의 가책을 만드는 일을 결코 만들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서 교리면 교리 이걸 따듬어서 그 위에서 언제나 그럼 그 위에 있으면 언제나 자기는 합리화되고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찌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는 만족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건드리는 설교가 있고 이런 걸 뒤집어 놓는 성경의 본문이 나오고 또는 이런 걸 뒤집어 놓는 새로운 성경 공부가 있고 이럴 때에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이 성경을 우리 28절에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영생을 얻었다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는데 네가 영생을 얻었다 또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네 자부심의 근거가 정말 성경의 내용 그 성경에 있는 사실 위에 근거하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알고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최초로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할 때 글자 하나 빼놓고 나면 다 똑같았습니다. 그죠?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딱 털어놓고자 하는 토시 한두 개가 들어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위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확신을 한다고 할 때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 위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인됨을 자부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아전인수를 수용할 사회가 없습니다. 지게 유익한 대로 지게 편리한 대로 그렇게 다 물줄기도 만들고 다시 고랑도 팔고 원하면 이 문 닫고 저 문 열고 물 들이고 이러한 아전인수를 수용하고 동조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해석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그 위에서 이래 하니까 영생교도 나오고 최태민이도 나오고 최순실이도 나오고 박무식이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하는 식으로 이게 그 최태민이가 성경의 어느 한 기퉁이를 가지고서 이걸 똑 떼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천도교하고 짬뽕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 안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26절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새기고 살펴야 됩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네가 그 성경을 성경적 사고방식대로 바로 깨달았느냐, 그죠? 아니면 아준 인수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옳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본문의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본문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의 내용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 그럴 때에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알고 있고 성경 자체는 읽고 있는데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깨닫고 지 편리한 대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 주장을 펼치는, 합리화시키는 근거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이래 해놓으니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읊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 교사는 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교인들에게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오래된 교인들. 29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아주 황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황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 율법 교사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전히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고 예수의 말씀은 틀렸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예수가 틀린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 나아가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딱 끄잡아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일 것 같으면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을 백독원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 토시가 틀렸고 뭐고 암송 대회 때 암송 대회 할 때에 심사위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줄줄이 외우는데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 아전인수격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웃을 아직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웃은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합한 이웃이 아닌 것을 보고서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 율법 교사의 영생 받지 못하고 정작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30절에 지금 그 예수님이 예를 드는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거는 급격한 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아주 이 굴도 많고 길도 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 거리는 짧은 거리지만은 이 고도 차이가 확 갑자기 나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 하면서 거기에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서 이 예를 들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만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사람과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동시에 내게 손해만 끼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교제를 한다 하게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내 것을 주지 않으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 여러 방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누구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 생색 부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훈장 받고 표창장 받는 어떤 이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이웃으로 알고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 내 것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맞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도 빼앗겨버리고 지금 벌거벗었어요. 거기다가 지 발로 서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인정을 하여서 이 사람에게 기독교적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동네방네 외고 다녀서 도움을 구하고 다니는 이런 생색 부리는 것은 안 됩니다. 내 것을 주어야만이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럴 때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고 이미 버려버립니다. 이런 생색도 내고 저런 생색도 내고 하는데 좀 우리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거 들어야 됩니다. 내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절대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내 것을 줘야 되고 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내 가계부를 좀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교회 사랑 부담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딜레마를 율법 교사 앞에 딱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31절 32절에서 평상시 이웃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웃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이웃과 더불어서 교제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범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신분을 지금 예수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한 제사장,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3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둘 다 똑같습니다.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 있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처지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도움이 전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그나마 중심을 잡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보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구 끌어다가 119 전화 걸고 또는 뭐는 교회 보고해서 구제 현금합시다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는 거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됐을 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슬슬 그렇게 숨어서 피해가고, 전혀 이게 아니었어요. 당당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것은 내 할 일이 아니다. 예? 저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옷에 피를 묻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제사장다운 일이 아니다. 레위인다운 일이 아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상황을 피하여 지나가는 이 처신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함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한번 그리 해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몸에 익은 대로 하는 겁니다. 몸에 익은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딱 그렇게 자리 잡혀 있고 그 위에서 내가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떤 걸까요?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까요? 아마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의무감이라고 하는 이게 클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체질적인 깨달음과 가책과 도전으로서 이웃을 보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도전다고 하는 이게 아니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의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규칙 앞에서의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그 의무감, 그것을, 그 의무감을 무마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착각을 할 겁니다. 그의 영혼과 양심이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지 않는 것 같으면은 자기 신분이나 직무나 직책, 여기에 부여되어져 있는 의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부담감, 그것을 충족시키는 형식에 있어서 내가 어긋남이 없다고 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면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할 겁니다. 제게 그때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네가 목사로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물을 거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그건 아닐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했느냐, 이 근본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목사로서 사는 이 달란트를 주셨고 형식을 주었고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 형식을 다하고 이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근거는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의 이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최대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의무감, 이걸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로 삼고 그 의무감에만 충족하는 이게 하면은 나는 형식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가 될 거예요. 그죠? 위선자가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목사 노릇은 얼마든지 화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것 전혀 못 느끼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서도 한 목사로서의 기능을 화끈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일어나서 방방 뛰고, 그리고 막 한 30분 뛰고 난 뒤에 막 바닥에 뒹굴면서 울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제가 30살 때 그리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중고등학생들이지만, 그죠? 목사 그럴 때에는 그는 일종의 목사 노릇이죠. 그리고 그것만일 때는 그것이 목사의 형식과 어떤 그것을 그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처신, 이것만이 전부일 것 같으면은 내게 굳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 노릇에 잘 피드백을 만들어주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색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런 종류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신 그 달란트에 해당되어지는 삶의 형식과 영역과 방향, 방식, 이 자체에 대해서 의무감 내지는 집착하는 어떤 그 목표, 그것을 무마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형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자리, 불편하면 거부해버리고 손해본다 싶으면 나와 상관없게 만들어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도록 만들면 그거는 내 의무감을 수행하는데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잘라내버리는,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딱 잘라내버리는, 이게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디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공무를 행하고 있으니까, 어디 지금 설교하러 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디 지금 신방가로 가는 길이니까 바쁘기 때문에 저 강도 만난 자가 저리 돼 있지만은 저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거는 내게 지금 합당하지 않아. 의식 없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조금 살아있으면은 겁이 나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걸로 나는 지금 바쁘니까, 어디 설교하러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면 어디 신방 가고 있는 중에서 바쁘니까 그렇게 애써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서 가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경우에 강도 맞는 자와 같이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한 번도 그런 일로 손해본 적이 없는, 이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았고, 또는 뭐 명분 삼아 교회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바쁘게 살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았지만, 그러나 딱 여기서 한번 딱 돌아보시라고요. 그렇게 사는 내용에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찾아보지를 못했고, 내 이웃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번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말하듯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36절에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34절 보십시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아주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상반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연히 강도 맞는 사람을 당연히 자기가 돌보아 주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볼 때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가서 돌보아 줘야 될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들은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민족성을 보든지 사회학적인 이 대립관계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던 성공을 했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고 전통적으로 볼 때 이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그런 사회학적 구조, 민족성의 구조, 종교적인 이 대립관계, 이 벽을 넘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아이고 안 됐네, 동정을 보여주고 이거 하는 것은 쇼입니다. 그거로는 이웃은 보았을 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33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웃은 민족성이든지 종교적 대립관계든지 사회학적 어떤 구조든지 이런 것으로 이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유대인이 내 이웃인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서 두 번째 나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그를 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나 낭패를 당하고 있는 그 처지를 보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적개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절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처지를 못 보겠죠. 적개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꽃이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인들이 참 이 면에 있어서 독합니다. 전상수 모사도 이 면에 있어서 참 독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데까지는 어쩌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판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손익 계산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34절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우리가 33절까지는 되어도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34절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안 됩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냥 멀리 서서 교회 구제부에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는 돈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정부 복지센터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좀 시간 있어 보이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좀 해주라 하는 식으로 부추기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일날 선교지에 대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선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막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는데, 선교 헌금은 자기 한번 나가서 외식하는 외식비에도 해당되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색이라는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색만 내고 변죽만 울리고 분위기만 띄우지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이 뭘 했죠? 그 상처에 붓고 싸맨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액션을 취해야죠. 그죠? 대응을 취해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데리고 간다. 지금 이 강도에 만난 사람에게는 이게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서 내팽개쳐 버리면 안 되지. 여섯 번째 뭡니까? 돌보아 주니라. 이걸 조금 이따 우리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6절 거기 보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데나리온 둘이 누구 거죠? 사마리아는 자기 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의 하루 임금에 해당됩니다. 하루 임금. 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33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하나하나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의 것 아닌 것은 어느 겁니까?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의 것 아닌 것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어느 겁니까? 예? 전부 다 자기 것입니다. 돈도 자기 것이고, 시간도 자기의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자기 것이고, 상처를 붓고 싸매어 주는 것도 누구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 몸에 피를 다 묻히고 있습니다. 다 묻히고 있고 고름 다 짜고 있고, 고름은 있는지 모르는데 다 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간이든지 이 모든 것 전부 자기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앞에서 그 율법 교사가 복창을 했던데 거기에 뭐라 했죠? 27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생색은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색은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잘 부는데 절대 지 몸에 그 피를 묻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팔은 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막 변죽은 울리는데 절대 자기의 지갑을 안 열어요. 절대 자기의 호주머니의 것은, 외식비는 절대 축내서는 안 된다고 딱 감추어두고 다른 사람의 기둥뿌리를 흔들 만한 과부의 두렙돈을 꼭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부르짖으면서 변죽을 울리는 그 실상입니다. 네 자신같이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몸을 돌볼 때는 내 것으로서 없는 것까지도 끌것으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웃을 찾고 이웃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절대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남의 것으로서.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에 조금 우리 시간이 가지만 한 5분 정도 이걸 정리를 하십시다.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아주 절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강도 만난 자는 자기의 몸이 상하고 망가졌습니다. 세밀하게 들으십시오. 자신의 몸이 상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도 만난 자는 옷을 다 빼앗기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치에 지금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버림받고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지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그냥 버림받은 자로 끝납니다. 네 번째는 이 강도 맞는 자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냥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그대로 주면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강도 맞는 자의 영혼이 상했습니다. 그러니 뭐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간의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자, 6가지예요. 몸이 상하고 망가졌습니다. 둘째, 옷을 빼앗기고 헐벗었습니다. 셋째, 버림받고 방치되었습니다. 넷째, 죽음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자존감,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가 이런 상황일 것 같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느냐?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뭐 장학금 대주고 뭐 집 사주고, 그게 그 자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상한 몸이 회복되느냐, 그걸 통해서 없는 옷을 입게 되느냐, 그걸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상한 영혼이 회복되느냐,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집을 10채를 준들, 그거는 베푸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무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강도 만난 자를 세울 수 있는 내 자신과 같이 도와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쭉 그렇게 6가지를 정리했어요. 이런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웃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누군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레위인이 그런 뭐 신방에서 하면서 분위기를 피우기 때문에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한국 교회가 명절 되면은 뭐 일괄적으로 막 쌀 20kg, 그 다음에 5만 원 든 봉투 이렇게 쫙 주버리는 이것으로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 이웃이 되려고 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상한 몸을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상한 영혼이 회복되도록 무언가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줘서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만약에 김혜진 집사님이 여자니까 신혜식 집사님이 강도 만난 자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신혜식 집사님의 이웃인 것이 분명할 것 같으면은 신혜식 집사님께서 몸이 상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의 일부를 주어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상해서 늘 겉은 멀쩡하나 늘 속으로 늘 그렇다고 하면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뭔가 자신의 삶의 내용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자기 삶의 뭔가 꿈도 볼 수 있고 어떤 이런 내적 그런 정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영혼으로부터 무언가를 주어야 됩니다. 이게 비견한 예로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것의 취지죠. 이럴 때 이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대입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 이웃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몸을 채워줘야 됩니다. 상한 그 몸을 채워줘야 합니다. 둘째,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세 번째, 데리고 와서 돌보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고 방치되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데리고 와서 돌보아줘야 됩니다. 네 번째, 죽음을 향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아나도록 회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 생색내기의 도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이거는 아무 이웃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나도록 회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강도 만난 자가 영혼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평화라 그러죠. 여섯 번째, 인간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의 그 기본 그 요소가 뭐죠? 그건 신뢰입니다. Trust.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날 때에, 그죠? 자기의 시행착오든지 어떤 지금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웃은 분명히 자기 자신과 같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처럼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상한 몸에 대해서 그 몸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 몸을 줘야 됩니다. 헐벗은 옷을 헐벗고 있는 그에게 그 입혀줘야 됩니다. 벌거벗고는 생활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방치되어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돌봐줘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살아나도록 회복을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영혼이 상해 있는 그에게 영혼을 품어주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인간의 자존심을 잃고 있는 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직시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사회에 대해서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회는 그 이웃을 찾아오게 되겠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37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드디어 깨닫고서 감을 잡고서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비가 분명한 실체를 가집니다. 자비는 뭔가 구제를 한답시고 생색내고 나팔 불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더 헐벗게 만들고 이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생색내고 나팔 부는 이게 아니고, 자비가 뭡니까? 36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내 몸을 주는 겁니다. 내 옷을 주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이게 내 것을 주어서 그 이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세워주는 이것이 자비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이게 자비의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이웃 사랑이라는 이 생색을 얼마나 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무감이 얼마나 의무감으로 잘 무장이 되어져 있었겠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구제하고 뭔가 선교지 있으면 또 생색내고,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생색내고 변적 울리고 분위기 잡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지 것을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로부터, 이 율법 교사의 이 자비를 통하여서 인간으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친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딱 율법교사가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뭐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네 이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네 것을 주어서 온전케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이웃,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이웃에게 네 마음이 그렇게 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여 도망가고 공무가 있다고 하는 핑계로 도망가고 외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안 깨려고 꼼지락 하면서도 꼭 남의 돈 끌어내려고 분위기나 띄우고 변죽만 울리고, 그래서 남을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폼만 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는 이상 너는 지금 영생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영생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내 신앙 생활이 분명한 것 같으면, 그래서 영생의 확신이 이게 진실한 것 같으면 이웃을 볼 때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여,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내 것을 투자하듯이 내 이웃에게 그렇게 투자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않느냐. 네가 영생을 얻었다면서 왜 그걸 못하느냐.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이웃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불편하지 않고 손해볼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양심에 끄리낄 것이 없도록 내 나름대로 조각하여 리모델링하여서 만든 교리 또는 성경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이해의 틀 위에서 나를 합리화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위선적인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이 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셔서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향력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제사장, 한 레위인처럼 변죽만 울리고 언제나 분위기 띄우고 남을 끌어다 놓고 자기는 피해버리는 생색내기를 잘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자비의 꾼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게 투자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이웃을 찾고 이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자신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옳은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가 틀리고 기독교가 틀리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이 구조를 언제나 품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오만한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찔러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하라고 하신 대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체질대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이웃이 지천에 널려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